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자모실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셨죠? 네,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은혜 주실 때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쁨을 주십니다.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간단한 일 같지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연애를 해보신 경험들이 뭐 다 있으시겠죠. 요즘 청소년들이랑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잠깐 있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요즘은 좋아하는 여학생이나 남학생한테 어떻게 고백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엔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로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좋아한다 고백해놓고 자신이 없어서 바로 대답하지 말고 나중에 좀 대답해달라 하고는 그 대답을 기다리는 그 며칠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문자로 그런 고백들을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만 해도 이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건당 이제 돈을 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신중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 메시지 하나를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메시지를 보내는 걸 봅니다. 그렇죠. 단어 하나씩만 넣어가지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저희 집에도 이제 청소년 아이가 있습니다만 가끔 이제 메시지 음을 꺼놓지 않고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해놓으면 계속 카톡 하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데도 수십 번의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한번 긴 글을 쓰면 상대방이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리고 또 긴 글을 써서 또 읽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거나 또 읽지 않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거 생각하고 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좀 이제 알아듣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메시지를 보낸다 하더라고요. 이만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누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빠르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의 또 그 자녀들의 세대가 되면 순식간에 메시지가 주고받아지지 않으면 아마 견디지 못하는 시대를 살 겁니다. 그만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내 기도 자리에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응답이 탁 주어지면 좋겠는데 평생을 거쳐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정도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지 또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하는데요. 이 기다림에 대하여 참 재미있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 하면 제일 뭐가 떠오릅니까? 기다린다 하면
무기력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동안 너무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의 영은 너무나도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소통이 없는 그 순간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이 들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기다림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와 실행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의 역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기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삶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표현으로 하자면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도 그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편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5절과 6절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합심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낮의 빛같이 나오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대요. 신뢰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무엇으로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다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을 우리 일상 속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신뢰하는 것이. 어디서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모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적극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 내 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충동을 억누르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감정적인 행동의 결과는 성급한 결론이죠.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뭔가 마음이 뒤틀어지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 안 해. 나 교회 안 나와. 여러분, 감정적인 행동 그리고 성급한 결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안 해 하면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고 누구나 와서 안아줄 것 같아요? 초신자들에게는 어떤 행동이든 용납이 됩니다. 안아주고 품어주지요. 그러나 알만한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아무도 안아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임을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드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 이 싸움의 기술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나는 체력도 모자라고 건강도 부족해서 나는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또 성도님 우리가 내년에 뭐 좀 하십시다 라고 하면 저는 애 봐서 안 돼요. 저는 직장 다녀서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허리가 아파서 안 돼요. 여러분, 안 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편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일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나보다 더 건강해서 일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나보다 돈이 더 많아서 헌신하는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보고 있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어디서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상적인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산 없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긴 시간을 묵히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못 들은 채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 응답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원은 저랑 같이 동력했던 한 전도사님의 남편이셨어요. 그 회사원이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식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평사원에서부터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 정도 되었을 때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식품 사고는 뭐 간단하면 간단할 수 있지만 아주 또 크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내려가면 이 일을 수습하다 사퇴를 해야 된다. 하다가 이제 책임을 지고 그만둬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항상 회사가 원하는 그 일에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내겠다 할 때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봤더니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회사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버티다가 사직서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더라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나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노조원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났을 때 놀랍게도 그 일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무마되었어요. 그리고는 회사도 그 사람의 공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차근차근 이분도 진급을 해 나갔겠죠. 회사에 부정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재정적인 부정의 사건이 터졌고 그 회사를 맡고 있던 CEO가 그만뒀습니다. 누구를 CEO로 올릴 것인가? 후보자들마다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서로 돌아온 이분의 일들을 돌아보았더니 이분은 아무 쉽게 말해서 털어도 먼지가 하나 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았더니 그때 수년 전에 그 지방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결하고 돌아왔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분을 CEO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 회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비난합니다. 참 유별나게 한다라고 말하며 비꼬옵니다. 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틈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어느 자리에서요.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에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다 꺾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부정과 부패를 행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정결하고 순결하며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 삶의 자리를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의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맡김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오셨죠? 우리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여행을 갈 때 여행을 가장 편안하게 갔다 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짐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제일 행복하죠. 저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사진기, 렌즈 막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진은 저도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산에 가면 저 아름다운 풍경들을 찍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만큼 가방에 메고 갔습니다. 처음에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거기서는요, 아름답다고 찍다가요, 1시간만 지나보십시오. 가방에 든 카메라를 꺼내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우리는 여행의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짐을 줄이고 또 내가 가진 짐이 있다면 잘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그 권세를 나중에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으로 던져주고 가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고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셔놓고 또 주님 가실 때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짐을 다 우리에게 던져버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이 내 시간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습니까? 내가 어떤 나이가 되면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내가 내일이 되면 뭔가가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들 속에 내가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막중한 부담감 앞에 몇 가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시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도권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내 몫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을 통해 살아가야 할 삶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간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사명은 우리가 맡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삶을 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삼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한 식품 회사의 CEO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분은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몇 살이 되면 이 회사의 중역이 되고 내가 이 몇 살이 되면 이 회사의 CEO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아갔다면 그 시간의 조급함 앞에 그 사람은 범죄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는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정직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너나 해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노령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노인이 많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 교회에 점점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급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조급해진 마음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신 거룩한 삶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을 끼워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교회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목회자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었습니까? 목회자들이 지금처럼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한순간 한날 집회에서 은혜 받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 그때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젊은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 세태 속에서 기다림을 싫어하고 조급해하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시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 그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함께 봅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위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뭐한 후에?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에, 기다림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은 시간을 맡겨드리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훈련 시작했습니다. 중직자 훈련부터 시작했고 제가 월삭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우리 은퇴자들을 위한 또 중보기도 학교도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퇴한 사람 저는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은퇴했다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시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불려가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